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올해 표를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사실은 이 표를 예수님과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 혹은 예수님과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 이런 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전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정했습니다. 몇 년 전 노예를 할 때 목사 안수를 받는 안수식에 저를 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냥 사자가 배가 부르면 옆에 사슴이 지나가도 눈도 하나 끔찍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삼킬 자를 찾을 때는 정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처럼 마귀가 성도들을 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하루의 삶에서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마귀가 삼키려고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대답이 아주 너무 비상적이고요. 사실은 그 대답이 제가 기대했던 대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 정도라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가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면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마귀가 전혀 접근을 못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전혀 못 느끼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런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날마다 마귀의 노리개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첫 번째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음성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 그 초대교회의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19절 말씀에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어떻게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야단을 맞는 그런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내가 그냥 지겨워하는, 내가 미워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서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문을 좀 열라고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내 마음 두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걸 체험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의 그 안에 계시고요.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보면은 어떤 분들은 참 소식이 빠른 분들이 있어요. 덴버에 무슨 일 일어났다 하면은 그분한테 물어보면 그분은 다 알아요. 이렇게 어떻게 소식이 빠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네트워크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기가 막히게 안테나가 세워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덴버의 소식 알고 싶으면 그분하고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되는데 누구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외교의식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우리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냐고 다른 세상의 소리만 들려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과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마치 이 배가 고파서 허덕이는 사람처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엄청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만족하면서 살겠다 싶은데 그 사람들하고 한번 그 사람들이 나와서 대하는 것들을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지금도 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벌면 됩니다. 조금만 더 벌고 내가 그만 벌겠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만 벌었으면은 만족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왜 조금만 더 벌면이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이만큼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만큼 벌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만큼 돈을 가져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조금만 더 벌면 아마 내가 만족할 거야.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거야. 그래서 만족하지 않고 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결코 만족하며 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욕심이 많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안 채워지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채워보고 그래서 이거 찾아보고 저 찾아보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것 가지고도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려고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아이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안 추운 옷, 따뜻한 옷 입고 가야지 이러지만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나올 때 최소한 거울은 보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머리라도 만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그러고 나오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최소한 어느 정도는 보잖아요. 신경을 쓰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만지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 내 마음을 어떻게 만지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외모에 신경을 쓰지만은 마음은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교회에 와서 지금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느냐, 목사가 어떤 넥타이를 메고 있느냐, 오늘은 별로 매치가 안 되네. 뭐 오늘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목사를 보고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외모는 신경을 쓰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마음이 어떤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모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마귀의 노리개감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착할 지역이 마땅찮아요. 그 땅이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그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랄 지방에 가니까 거기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이 왕이 아주 여색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내 부인 빼앗아가기 위해서 날 죽이고 빼앗아갈까 봐. 그러면 내가 살 길은 뭐지? 그래, 내가 살라고 그러면 이 내 부인의 오빠라고 그러면 오빠는 그 당시에 상당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오히려 예물을 주고 데려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나 너 죽일 테니까 너 죽이겠다. 너 사라의 남편이지. 그러니까 너 죽이고 내 부인 빼앗아 가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소문만 듣고 자기 머리대로 판단해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위협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머리 굴려가지고 자기 마음, 이만큼 중요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누가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으며 공격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벌어졌는데 자기 마음에서 이미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패배를 했습니다. 여러분요, 이건 엄청난, 자기는 그냥 자기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부인을 아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 아내로 내어주었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누구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기에 다른 사탄의 후손의 피가 거기 섞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모든 아비멜렉 그 집안 사람들 다 죽이시려고 그랬어요. 그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내 잘못된 생각, 내 마음을 잘못 다스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거기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2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면이라고 했습니다. 즉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엽니까? 여러분 이제 집에 누가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혹은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아무나 함부로 팍 열지는 않지만은 그들 이렇게 구멍으로 본다든지 보고 누군가 하고 어떻게 해요? 예,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안전한 사람이다 하고 하면은 문을 열어주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엽니까?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듯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해요. 어떤 일들이. 그것은 어떨 때는 막 심하게 노크를 할 때도 있어요. 이것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드립니다. 그러나 잠잠히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나고 어떤 염려가 생기고 어떤 걱정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있고 뭔가 좀 더 곰곰이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 이런 문제 어떻게 할까요? 자꾸만 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분명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책망하며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되죠. 이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까요? 아니 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좀 마음 문 안 열면 문 열고 너 좀 들어와서 내가 필요해. 너는 내가 나의 도움이 필요해. 그렇게 좀 강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그냥 두드리고만 계십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혹 나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폭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몸을 빼앗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몸은 빼앗아도 뭐예요? 마음은 못 빼앗아 가잖아요. 마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억지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억지로 강제로 로봇을 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뭐 여러분을 목숨을 마음대로 못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지금 아직 벌어놓은 돈도 많고 아직 다 못 썼는데 나 좀 이따가 갈래요. 그렇게 한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순교자로 데려갈 수도 있고요. 생명 거두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너는 나에게 줄 수 있느냐고 물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강제로 들어와서 빼앗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때로는 귀신에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온갖 그런
죄악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원해서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윽박질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고백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전히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인으로 모신 것과 그저 손님으로 온 것과는 차이나요. 어떤 사람은 아예 손님으로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든지 아무라도 누가 여러분 식구 외에 다른 분이 여러분 집에 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태도도 다르고요. 옷 입는 것도 다르고요. 말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왜? 손님들한테 신뢰가 안 되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와 계시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지고 있느냐? 여러분,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어디에 비추었다고요?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비추어져야만 드디어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질 수 있고 밝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객지 생활을 하면서 자취를 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야맹증이 있었어요. 밤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전봇대도 들어봤고, 오늘 리아카 같은 것도 모르고 들어봤고, 밤에 영양실조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낮에는 어떻게 해요? 환히 보이니까 그러지 않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빛에 예수님이 비치면 그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환하게 보이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민스럽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혼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셨어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세고 성격이 급한 기로 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슨 딱 큰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그냥 딱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제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해? 그때는 그냥 나는 그러면서 막 너무 딱 스트레스가 많으면 잠이 와요. 그리고 나는 그때는 잠을 자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래서 잠을 자고 나면 그냥 그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 은혜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하지만은 그런 나를 불러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빼앗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께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구정신 예배 때 나누었으면 1년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매일 한 4장 내지 5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독 할 수 있도록. 이게 매달 나오는데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쭉 읽으면 1년에 적어도 성경은 한 번은 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월분은 그냥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2월분부터는 여러분이 주문을 해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이걸 계속 원하시면 밖에 보면 이름이 쓸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성경 1년 통독 프로그램에 자원하는 크게 여러분의 이름을만 적어 놓으시면 그러면 2월부터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송구영 영신부터 안 오신 분들은 1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안 오신 분들이 책을 잘 못 받으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하루에 5장씩만 읽어 가십시오. 그리고 욥기서 그러고 나면 마지막 1월 마지막 주에는 출애굽기 1장 4장까지만 읽으면 그렇게 해나가면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없어도 여러분 창세기 1일부터 쭉 하루에 4장 내지 5장씩만 읽어 나가면 1년에 1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기에 이 말씀을 읽고 간단하게 튜터하시면 아주 참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권에 2불씩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름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0절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어떻게 해요?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로 더불어 먹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는다. 즉 예수님과 뭐요? 교제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펠로십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뭐 하신다고요? 더불어 먹는데 식사 같이 하신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신대요. 여러분, 누구와 식사를 같이 합니까? 식구들. 그래서 식구란 뭐예요? 입으로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래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 어쩌다가 막 정말 누구지도 모르는 사람 혹은 여러분하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식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것도 음식 맛도 없고 어때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식사는 사랑하는 사람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교제를 나누는데 식사를 같이 하재요. 여러분 하루에 3끼를 같이 식사하는 사람 참 드뭅니다. 그렇잖아요? 은퇴를 하고 같이 집에 있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집에서 같이 또 먹으면 그래 요즘 부인들이 식사 차려주기 싫어가지고 3끼를 다 같이 먹는 사람 집에서 먹는 사람들 삼식이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끼를 먹는 사람은 일식님이고 그런데 여러분 부부라도 하루에 3끼 같이 먹기가 쉽지 않아요. 자녀들하고도 같이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식사하세요. 그럼 여러분께서 밥상을 차려놓고 기도하고 주님 가자. 여러분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다고 제가 이 요한계시록 3장 2절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요. 제가 식사를 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식사 기도는 당연히 하는데 그러면서 밥 먹을 때는 이게 생각 없는 거야. 뭐만 묵상해요? 반찬만 묵상하는 거야. 이게 반찬이든지.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어느 반찬을 먹으면 그래 너는 이 반찬 좋아하는구나.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러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아무런 생각 없어. 이 반찬 참 맛있네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 시간 이렇게 예배에 와서만 아니라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뭐 하십니까? 아침 일어나서 뭐예요? 제일 먼저 뭐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정신없으니까 빨리 화장실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간밤에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는 걸 너무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 내가 아침 눈 뜨자마자 주님 무슨 손을 모아 보여 대단하게 하지 않아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나오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뭐 다른 것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거 사람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이 나와 교제를 나누기를 싶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생각조차 감정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은 더더욱 말할 수도 없고요. 행동하는 것은 더더욱. 왜?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하면 주님이 섭섭해 하실 텐데. 이런 생각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이 생각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일 아침에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내가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생각한다면 이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내가 하루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표현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뭐 하겠다고요? 제일 먼저 뭐 하겠다고요?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와 뭐 하게 한다고요?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있고 싶어 하셨어요. 먼저 같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도 하러 보내셨어요. 제자를 부를 때는 전도하기 위해서만 부르신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반찬이 이러면요, 남자분들은 이거 뭐 그냥 한 몇 번만 반찬 올라왔던 거 다시 올라오면요, 또 투정하죠. 이게 뭐 또 이런 반찬을 계속 내놓는다. 지금 그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막 마음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도, 마음에 때로는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일어날 때도 주님 이거 다 드려주세요. 힘든데.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맡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얼굴이라 부르죠. 얼은 영혼을 말합니다. 굴은 통로잖아요.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의 통로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 얼굴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얼굴에 근육이 80개가 있다고 합니다. 얼굴. 그래서 신체의 기관 중에서 이 근육이 제일 많은 데가, 제일 다양한 근육이 있는 데가 얼굴이랍니다. 80개가 있는데 그 80개의 근육을 가지고 7,000가지의 모양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얼굴에 있는 이 근육을 가지고 7,000가지의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40이 넘으면 부모 탓할 수 없어요. 내 얼굴 때문에. 40이 넘으면 그 얼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첫인상은 얼굴이나 그 사람의 목소리나 그 사람의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첫인상이 결정되는 데는 6초면 된답니다. 그 사람의 딱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6초예요. 부모가 나에게 어떤 얼굴을 물려주는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그 얼굴은 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요. 정말 얼굴은 정말 미남이 미인이 아니야. 그런데 참 호감이 가고 마음이 따뜻하고 그 매력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주님이 그 안에 계셨어요. 그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얼굴을 물려받았든 이제 정말 내 영혼의 통로가 주님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늘 주를 바라보며 주께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